사람들이요,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만나고 그 특별한 과정을 지나가면 목표 세우는 것들을 참 잘합니다. 목표 세우기. 신년을 맞으면 올 한해 내가 어떻게 살겠다, 목표들을 참 많이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세운 목표들을 얼마나 이루며 지금 살아오고 계세요? 대표적인 목표 세우기 하면 다이어트 하기. 올해는 꼭 좀 살을 빼보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찌지 않았는데도 살찐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살 빼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올해는 살을 좀 빼보겠다. 올해는 외국어를 꼭 좀 공부해 보겠다. 목표들을 잘 세웁니다. 아니면 돈을 좀 모아보겠다. 아니면 해외 여행을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데는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의 어떤 살아가고 싶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진 목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또 목표를 세웁니다. 세워보고 또 실패하고, 세우다가 실패하고. 그렇다고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세우는 것이 나을까요? 어느 분은 그렇게도 말씀해요. 목표를 내가 어차피 이루지 못할 일인데 뭐하러 목표를 세우느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목표를 세웠다가 그거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또 목표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맞는 좌절감을 당하느니 차라리 목표 세우지 않고 살겠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익한 이유는요,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노력에 의하여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지만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 때문에요. 그 의지 때문에 내 몸은요, 스스로가 기억을 하고 살을 덜 찌게 된다는 거지요. 금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외국어 공부요,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고 또 실패하지만은요,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은 그만큼 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목표 세우는 것,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은요, 어느 중요한 순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신년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보리라. 아니면 성경을 꼭 읽어보리라. 올해는 성경을 몇 독을 해보리라. 처음 읽는 분은 1독부터 시작해서 많이 읽는 분은 몇십 독까지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리라.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목표도 일반 그 목표와처럼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표를 세우기는 세웠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목표 안 세우는 게 나을까요? 일반 목표를 세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을 이룰 수 있듯이 신앙적인 목표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헌신 생활을 하는 것도 목표를 세워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봐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목표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시던 한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주변에 다른 어떤 목사님이 스스로가 말하기를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다고 말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성경을 100독을 했는데도 목사님이 하나도 변하지, 목사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차라리 목사라고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성경 읽으면 뭐하나,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 읽기를 자기도 포기하게 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읽는 이유.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읽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읽어서 깨달아짐이 없어도, 읽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뭔가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어도, 그럼에도 말씀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요,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읽는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마음은 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오늘 성경 119편 9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쪼갠다고 하는 것은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지요. 수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98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지혜를 갖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만들고 원수들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더 읽어보면 그 지혜롭게 하시는, 명철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또 그 10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로 악한 길 속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나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려 나를 지혜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말씀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이 말씀이 하나님일 수는 없겠지만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어 있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내 몸에 배어 있는 상태. 말씀은 습관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화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게 되고 먼저 묵상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습관화 되어져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에 98절인가요? 앞에 부분에 보면 98절이 아니라 읊조린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이제 표시해놓고 저쪽 성경책에 표시해놓고 간단히 있는 성경에 표시를 안 해놨어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이 읊조린다. 97절에도 종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이기는 한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묵상한다, 되새겨본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습관화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마음속에 늘 담고,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는 성경의 목록이 되어져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깨달아지려고 하고, 이런 묵상, 가까이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반복되어지면 습관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습관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아마도 나사로의 집이었을 거예요. 가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분주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에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님, 마리아를 보내어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음식 만드는 일을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 참 쉬운 말씀이에요. 음식하는 일들보다, 다른 일들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뒤 배경,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마르다의 마음은 짜증이 나 있습니다. 짜증이 나, 더운데, 바쁜데, 누구는 열심히 지금 왔다 갔다 분주하게 일을 하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분주합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짜증이 나고요, 불평이 생겼습니다. 불평.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마음속에 불평으로, 원망으로, 짜증으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 좋은 편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합니다. 예배 나오는 자체가 짜증인가요? 예배 나오는 자체가 불평스러우신가요? 예배, 더운 날씨에 교회는 꼭 가야 되나 하는 마음 드시나요? 좋은 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을 더욱지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좋은 편이에요. 오늘 교회 주변을 가꾸는데 힘들고 어렵고 너무 더워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가꾸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좋은 편이에요. 하나님은요,
좋은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들, 이게 좋은 편이에요. 요즘에 TV 광고에 보니까 무슨 자동차 광고를 하는 자동차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이효리 같은데, 이효리가 나와갖고 차 타고 뭐 이렇게 누구는 뭐의 전문가, 누구는 뭐의 전문가, 나는 즐기는 전문가, 그러면서 각자 전문 분야대로 합시다. 기억하세요? 그 광고? 전문 분야대로 합시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무심코 들었는데요, 어느 날 그 광고를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전문 분야대로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거지요. 기도하는 일에 전문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 같은 사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문 분야가 있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문 분야가 있고, 그런데 그 전문 분야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짜증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전문 분야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전문 분야는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 분야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 분야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노회에 저 당진에 개척하신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데려다가 말씀 훈련을 시켜요. 암송 훈련을 시켜요. 암송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나요. 그 학생들이 억지로 선생님이 막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한다면 그렇게 암송 잘 못할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하면 교회 나가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요, 교회에서 간식 주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좋은지, 어쨌든 와서 암송을 해요. 어쨌든 와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암송들을 해요. 100몇 구절씩 암송들을 한대요. 100몇 구절이 절이 아니라 그 단락단락으로 따져서 100단락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몇백 단락, 몇백 장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나중에 분명히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날이 올 것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요, 매일같이 학교에서 뭐 학원에서 끝나면 교회로 와서 암송을 하고 집으로 간다는 거지요. 습관화 되어지도록. 습관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거기에 습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인이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요, 매일같이 순간순간에 자기가 어떤 상황을 만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담긴 것이 읊조린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성경이요, 신구약 66권이에요. 장수로는 1188페이지예요. 1188장이에요. 페이지가 아니라 장으로. 페이지 수로 따져보니까 약 1700페이지가 넘어요.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거 공부한다고 학교에서 점수 주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신학교에서는 점수를 주겠지만,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학교에서 성경 많이 읽는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니고요. 성경 그냥 이렇게 자주 가까이 하여 읽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이 말씀의 내용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럼에도 읽다 보면, 그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음식을 좀 많이 가린다고 우리 사모님이 자꾸 그렇게 저보고 책망을 해요. 음식을 많이 가리는 것,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처음 보는 음식, 처음 가는 음식점에 처음 이렇게 나오는 음식은요, 쉽게 손이 안 가요. 입맛에 안 맞을까 봐. 입맛에 안 맞을까 봐. 특히 외국에 나가서 외국 음식들이요, 쉽게 못 먹어요. 안 맞아요. 입맛. 그런데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그 맛과 실제로 먹어보면서 느껴지는 맛은 다를 수 있지요. 실제로 먹어 입맛을 보니 너무 맛있어요. 내 입맛에 딱 맞아요. 그럼 선입견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깨뜨리고 다음에는 꼭 그 음식을 찾게 돼요. 대표적인 한 음식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제가 두리안, 혹시 드셔보셨나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와요. 이제 팔기는 해요. 아마 드셔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합니다. 냄새가, 처음 그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접했는데요, 이건 화장실 앉아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음식을 이걸 먹어보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냄새 때문에.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근데 냄새와 다른 맛이 입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그 두리안이 있는 저 동남아 지역을 가면 제가 두리안 좀 어디 없느냐고 찾아요. 숙소 호텔에는요, 그 두리안을 절대로 못 갖고 오도록 막아요. 호텔 안에 냄새 나니까 바깥에서 먹으래요. 근데 몰래 싸갖고 와서 먹어요. 맛있더라고요. 보는 선입견과 입으로 느껴지는 맛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분량이 많아, 내용이 어려워, 선입견적으로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맛에, 성경의 깊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깨달으면 그 맛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시편의 103편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선입견으로 보는 것과 맛으로 느껴보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구성에서 이 말씀의 맛을 깨닫고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 더 단 것이 뭘까요? 더 단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맛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읽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를 향한 계획들을 발견하려고 말씀을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이런 예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마리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주님 사랑 앞에서는요, 자기의 가장 귀하게 아껴놓은, 숨겨놓은 것, 그것도 깨뜨려 주님 앞에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감추어 놓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성경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삶의 중요성들을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직업의 중요성을 몰랐을까요? 오늘 고기 잡아야 내일 하루 먹고 사는데 몰랐을까요? 알아요. 가정의 소중함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도 험지에 가서
에티오피아니, 인도니, 저 로마니 이런 데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목숨 소중한 거 모를까요? 압니다. 모두가 다 자기 목숨 소중하게 알아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알고 나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내어놓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깨달아 더 아름다운 더 성숙한 더 복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들려지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들려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교회 와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들려지는 말씀, 그 들려짐으로 끝이 아니라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말씀들은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들려지고 끝나요. 깨달아지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별 유익이 없습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에 실천되어질 때 그 말씀은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천되어지는 말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들이 있으시지요. 음식을 먹는 것의 즐거움, 식도락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맛있는 음식 조금 먹기 위하여 먼 시간, 많은 비용을 서슴지 않고 지불합니다. 음식의 맛의 즐거움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TV를 자주 봐요. 잘 봐요. 제가 TV를 볼 때 한 프로에 마음이 딱 가요. 채널을 막 이렇게 돌리다가 어느 프로에 마음이 딱 가요. 요즘에는 그 테마 여행, 세계 여행 이런 그런 프로들을 요즘 좀 많이 봐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문화를 배우고 그 어떤 자연 환경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여줘서 그런 프로를 많이 보는데 TV를 볼 때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본 그 TV를 보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배우는 즐거움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찾아오는 즐거움들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데서 오는 재미가 있어요. 실천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에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만 먹으면
결단 다짐만 하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음 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장작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불이 귀한 당시니까 횃불,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아브라함은요, 종들을 데리고 가던 종들을 머무르게 하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정해놓으신 산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 이르러 장작을 펴고 이삭을 줄로 묶고, 그리고는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 합니다. 제물로 드리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게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영적인 의미들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고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해 주십니다. 인정해. 말씀을 실천했더니, 실천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짜가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진짜였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처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많은 민족,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큰 복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예전 성경 기록,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진짜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내 씨로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원수의 성벽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겠다. 정복자가 되게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너로 많은 사람의, 많은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되새겨 다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너에게 약속했던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요구였기에 실천했더니 하나님은요, 이삭도 살려주고 더 그 약속한 것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새로운 계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때로는 내 환경,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내 기준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 실천한다면, 네가 준행했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복들을 더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씀을 준행하였기에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의 역사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속히, 더 놀랍게 열어주시는 이런 은혜의 날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